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었어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함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그곳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요. 모세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신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자신들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계명을 받기까지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결국 만나지 못합니다. 모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요.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째서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모세를 기다리는 게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그런 실수, 실패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산에 오른 모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간 모세는 좀처럼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몇 시간이었는지, 아니면 며칠이었는지, 아니면 몇 주간이었는지, 그보다 더 긴 시간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애굽을 빠져나온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면서 했던 행동들을 돌이켜보면 그게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한 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홍해를 앞에 두고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붙들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에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했느냐 그러면서 따집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서 중요한 건 가만히 서서요. 기다리라는 말이죠. 무서워하지 말고 좀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를 좀 기다릴 줄 알아라. 이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기다릴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거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계속됩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은 수르 광야라는 데로 들어갔는데 사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물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다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겨우 물을 만나는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들이 또 모세에게 따집니다. 사실 사흘을 광야에서 물이 없이 걸어왔으니까 지칠 만도 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들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게 불과 사흘 전이란 얘기잖아요. 예.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걸어가는 일을 사흘 전에 경험한 거야. 그러니까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먼저지 않았을까요? 모세에게 달려가서 따지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물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릴 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려면 무엇보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릴 줄 모르면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홍해바다 앞으로 가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만히 서서 기다려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바다가 갈라졌어. 그런데 마른 땅이 돼서 그 위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불과 구름 기둥으로 애굽의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를 가로막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거야.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지나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애굽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서 자기네들이 도망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애굽 병사들은 모두 그 바다 가운데 빠져서 죽게 됩니다.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홍해의 기적을 기록한 출애굽기 14장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우리 한번 14장으로 가서 31절, 그러니까 14장이 끝나는 마지막 절에요. 3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성이 여호와를 경외하였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어째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하는가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또 자신들을 이끌었던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를 믿게 되었던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때에서야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가족이 모두 기다릴 줄 알게 되길 소원합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어째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지도 알려줘요.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이 생기고 자꾸 내 생각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의 한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알 수 있도록 광야 학교로 보내신 거야. 그러니까 광야의 훈련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만나예요. 만나가 뭐죠?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도록 내려주신 게 만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배고파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너에게 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만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많아요. 자, 만나는 언제 거둘 수 있었죠? 아침에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햇볕이 뜨겁게 쬐기 시작하면 그게 쓰러졌대. 그러니까 거둘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거둘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게을러서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못 거뒀겠죠. 예. 그리고 아침에 거둔 것은 그냥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저녁이 되면 상해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쌓아둘 수 없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침이 돼서 밖으로 나가서 만나를 거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주신 거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훈련이 아니고 뭐겠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0년 동안 그 만나를 먹은 거야. 그 만나를 먹으면서 그 훈련을 거듭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만나 훈련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를 배울 수 있어요. 그것은 기다리는 게 단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기다린다 하면 시간이 좀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단지 참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만나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만나는 6일 동안 계속해서 아침마다 내렸습니다. 근데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두게 됐어. 하나님께서 2배를 거둬라.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하루치만 거둬서 그 다음날 안식일인데도 거두러 나갔다가 허탕치고 돌아온다,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쌓아두지 말라는데 쌓아두어서 썩게 만들고 2배로 거두라고 한 날은 걷지 않고, 그런 실수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린다는 것이 그냥 시간을 보내고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무슨 얘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거는 배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만나로 살고 있어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그 찬양처럼 우리 삶에 사실은 당연한 게 없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로 오늘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배워가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보게 되면 우리도 그제서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실패할 때가 있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언제 실패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할 때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할 때 실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를 주시는 것들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고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거 보면서 비웃을 일이 하나도 없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길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한 목소리로.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뒤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지 못해서, 기다리는 법을 알지 못해서 범하는 실수가 뭡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받는 손해는요, 단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우상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철칙이야.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면 거기서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꼭 우상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아론이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아론이 백성들에게 너희 아내하고 자녀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가지고 오라. 그리고 그걸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예. 이게 뭐를 뜻하는 줄 알아요? 우상은요, 먼 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상은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면 제일 먼저 누구를 의지할까요?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우상을 만드는 법이 뭐냐?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우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 우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상은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않고 대신하는 거,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택하는 거,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든 사람들은 절대 그걸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명예든 권력이든 돈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대신할 때요, 갑자기 변신해서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야. 이게 우상인 줄 뻔히 알면 사람들이 그걸 섬길까?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긴다고 했을 때 이건 그냥 우리가 만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섬기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아론이 한술 더 떠서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니라 이렇게 공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기뻐하면서 뛰놀아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종교적인 행위들, 뭐 헌금을 드리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러는 그런 종교적인 행동들이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행동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그렇게 막 뛰어놀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했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기 광야 생활을 보면 계속해서 실패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는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오른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던 것도 결국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은 그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도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제멋대로 움직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싶으면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잠잠히 서서 기다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다리는 것은 단지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근데 마치기 전에 하나만큼은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만 해도 그래요. 그 긴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린 시간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기다린 시간이 그 광야의 기다림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거듭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긴 시간을 기다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길,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다림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러면 우리를 속이는 가짜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가짜신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진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릴 줄 알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